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의 결심문입니다. 왕의 결심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결심문입니다. 여러분, 결심문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70개의 결심문을 썼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결심문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심문 12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작성한 겁니다.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면 즉시 그런 것들을 버리자. 결심문 16번.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자, 결심문 32번. 자, 잠언 20장 6절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기록된 말씀이 부분적이라도 내게 해당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의 믿음에 충실하자. 결심문 34번.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하자. 마지막으로 결심문 63번입니다.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자. 20대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결심문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또 결심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바울의 어떤 결심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의 결심입니다. 왕의 결심입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분명하게 후반부의 언어를 보면 다윗이 왕일 때 혹은 뭐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 쓰게 된 그런 결심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직설적이고 정말 비장하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결심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결심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이제 2024년이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됐는데 이 결심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드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결심문은 단순히 2024년 한 해의 결심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평생 동안 붙들어야 될 그런 결심문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결단이 필요할 때, 결심이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그런 결심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결심문이 바로 이 시편 101편 다윗의 결심문, 왕의 결심문입니다. 자, 어떤 결심을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의 결심을 이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결심은 주님만이 내 마음의 찬양이 되십니다라는 결심입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찬양이 되십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새번역 성경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자와 정의입니다. 인자와 정의. 또 새번역 성경은 사랑과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심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심판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심판. 주님의 인자는 달콤한 것이고 주님의 심판은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쓴 것과 단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쓴 정의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정의와 심판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쓴맛을 경험했다면 정의의 쓴맛을 심판의 쓴맛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의 단맛도 경험했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쓴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라도 문자적으로는 주님께 내가 노래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내 입술에서 이렇게 울려 퍼질 때, 내 입술에서 노래로 나오게 될 때 내 영혼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내 마음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찬송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찬송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왕의 결심입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찬양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정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노래하기로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심판은 언제나 순전합니다.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내 입술의 찬양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정의를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여러분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자와 정의를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사역 동안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인자와 정의가 놀랍게 드러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전부 다 부으셨습니다. 그 죄의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다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인자와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공의의 순결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인자와 정의를, 이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언제나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로 우리 마음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그거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결심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찬양이 되십니다. 자, 왕의 두 번째 결심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겠습니다라는 결심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하나님께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어야 되고, 그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다윗의 가장 개인적인 경건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 개인의 경건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거룩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거룩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라는 왕의 결심입니다. 자,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완전한 길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 길입니다. 완벽한 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길, 그 길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그 길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 길을 내가 배우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길을 주목하는 겁니다. 왕이 그 길을 주목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전한 그 길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하면 뭐죠? 율법을 크게 두 개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의 요약입니다. 다윗이 이 같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고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결심은 훌륭합니다. 그죠? 훌륭한 결심이지만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결심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가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는 결심입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그 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삶은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이 같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내가 정말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내가 경건한 삶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내 집안에서 먼저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함, 영적인 거룩함, 왕의 경건함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왕의 궁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내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24시간 함께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마음으로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집에서 경건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도 완전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성도고 집 안에서는 악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결심도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결심은 2절 중반부를 보시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는 그런 간구로 함께 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게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임재하여 주시겠습니까? 라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지리라. 주께서 내게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나 구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거룩함의 결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눈에 보는 것이 마음의 죄로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인류가 지은 죄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 눈으로 보는 것에 유혹이 되어서 첫 번째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 눈앞에 비천한 것을 절대 두지 않겠습니다. 또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단순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증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죄의 결과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에게 닥칠 어떤 결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증오합니다. 그 죄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내가 증오하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또 4절에서도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악한 일을 알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라는 다윗 왕의 정말 굳은 결심입니다. 직설적인 결심입니다. 악한 일 내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결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런즉이라고 하냐면 바로 그 전절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우상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너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완전한 길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단순히 2024년 우리 한 해의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죄와 멀어지는 삶 행하도록 그 삶을 내가 그 완전한 길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집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왕의 결심은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왕의 결심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결심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결심을 넘어서서 이 나라를, 이 제사장의 나라를, 이 거룩한 백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겠다는 그런 왕의 결심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 5절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왕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은 이런 사람들을 멸하고 용납하지 아니할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왕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 거룩한 나라를, 이 나라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웃을 헐뜯는 자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고 그 자들을 내가 멸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우리의 나라에서 이루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 반대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내 눈앞에서 악한 것들을 절대 두지 않겠지만 내 눈은 계속해서 충성된 자를 내가 찾아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능 있는 사람, 명석한 사람, 두뇌가 뛰어난 사람 정말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하고 필요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거룩한 나라에, 제사장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충성된 사람, 그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이 정말 이 나라의 유익입니다. 그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겠습니다. 나를 따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주겠습니다라는 결심입니다. 자, 7절과 8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부지런히 정말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행하겠다는 왕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윗처럼 왕의 권한과 어떤 권위는 없지만 우리가 넓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인자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의 삶, 복음에 충성되고 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에 충성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충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바로미터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미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냐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얼마나 신실한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로 살기를, 우리 교회가 또 세상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결심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 주님만이 내 마음의 찬양이 되십니다라는 결심입니다. 인자와 공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찬양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의 결심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그 경건은 나의 집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거룩함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완전한 길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결심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도록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악인을 내가 멸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심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할 때 시편 101편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놓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결심했지만, 다윗이 정말 이렇게 강하게 결심했지만, 여러분 왕은 무너질 겁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런 결심을 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은 정말 우리를 완전하신 인자와 단 한 점의 흠없는 공의로 다스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날, 천년 왕국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철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완벽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